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연약함과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차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제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제거하는 응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겪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매우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워서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능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종되었던 지배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은 강에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일 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는 제자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그들에게 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3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성입니다. 은혜는 늘 충분합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둘째, 지속성입니다.
은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부족하지만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 능력성입니다.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공급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줍니다. 이제 실제 예화를 통해 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은혜가 족했기에 감옥이 오히려 복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은 내 몸을 약하게 했지만 은혜는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등불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등불이 어둠 속을 밝히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빛납니다. 큰 불빛이 아니어도 어둠을 물리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관리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은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날을 대게 하심으로 적군이 스레라의 벳시다까지 또 다밧 근처 아벨므홀라의 경계까지 도망하니라.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은혜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중풍병자 치유 사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더 있습니다. 은혜의 무조건성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은혜의 변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강하다고 착각할 때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둘째,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체력은 약해지지만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셋째, 현재의 고난보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할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넷째,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망보다 감사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받은 위로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섯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족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닷이 있으면 배가 표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에서는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곧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